Hvala 마린코 신부님 고맙습니다. sve iskreno iz 가장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uspjenim riječima što nam je Gospod toliko puta ovdje rekla u Međugorju. 성모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메주거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부를 때 대답해주는 너희가 고맙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Ponovo vidjeti tolike mlade 정말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본다는 것이 기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본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메주거리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떤 바캉스의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부르실 때는 단순하게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메주거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건 메주거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a toliko velika, a to je 단순한 말이지만 위대한 말입니다. 곧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 godina. 이 40년, 이 모든 40년 고맙습니다. 주님, Da bude ovdje, 당신 어머니 ovdje s nama. Jer tu prepoznaje 그래서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얼마나 큰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성모님은 어느 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들은 기뻐서 올 거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모님과 함께 한다는 성모님의 사랑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울었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현존 때문에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메주거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 이곳에서 하신 경험을 집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린코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시에 저는 꼬마였다고요. 10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djetinstvo 당시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유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보낸 저의 유년이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Gospod me je dovela do toga. 제게는 큰 선물이 도달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Da nam pokaže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모님은 엄마십니다. 제가 처음 성모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성모님을 바라보았거든요. 매우 아름다운 성모님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그 눈을 바라보았을 때 큰 사랑을 느꼈어요. 눈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제 마음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동시에 성모님은 내 엄마야 라고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그 성모님을 엄마로 받아들였고 그 성모님을 엄마처럼 사랑했습니다. 성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평생의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nemojmo se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에서 넘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삶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 십자가, 난관, 우리들이 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말입니다. 제가 성모님을 처음 보았을 때가 10살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1년 뒤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그 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저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고 얘야 내가 너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현존을 느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제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많은 증언을 했고 세상 곳곳을 여행을 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멋집니다. 사실 이곳에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늘 긍정적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발현증인들은 성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삶에서 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항상 삶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삶에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늘 제 삶 안에 현존하십니다. 늘 제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순간, 어려운 순간 그저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으로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긍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을까? 내가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느 한 기간 제 삶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더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의문부호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더 감사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려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린고 신부님께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고, 그러면서 마린고 신부님, 본당 신부님과 함께 이 성모님의 손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마린고 신부님이 안 계셨다면 이 자선단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린고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부님께서 사실 저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쩌면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린코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고 신부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 본당 성당 구역 내 조그만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서 형제님 오늘부터 이게 형제님 사무실이에요. 이 사무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선서가 되길 바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바로 그동안 내가 자문해왔던 그 자문에 대한 답이구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제 내 손으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지. 내 손을 사람들을 향해서 내밀어야지. 가장 먼저 하느님과 성모님께 내밀고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소였습니다. 2013년 저는 이 3년 동안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 자선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찾아왔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스토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운 스토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자학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스토리,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모르고 살아갔을까?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방문하고 그런 환경, 상황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주면서 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은 사실 도움하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각자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 그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 집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존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렸을 때 한 부인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꼭 끌어안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 그때부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지 싶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 신자야 미사에 다니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강하게 믿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활동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활동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려움에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끔씩 그들에게 미소, 웃음이 필요하고 포옹이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기도 등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늘 마린코 신부님과 상의를 한 뒤에 만들었는데 성모님의 손이라는 자선단체입니다. 저는 이 자선단체, 성모님의 손이라는 이 자선단체 이름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주거리에는 40년입니다. 성모님께서 40년 동안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와라 얘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이끌어줄게 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모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600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은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저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모두 성모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프로젝트라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희 젊은이 자원봉사자가 60명의 젊은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매주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매주거리의 주변에서 찾아온 이 젊은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집 정리를 해주고 집 청소를 해주고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그 아픈 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봅시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주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느님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의 마음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600가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600가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 저희는 단순하게 모든 도움을 다 주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는 이 600가구에게 600개의 박스, 식료품 박스를 준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은 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즉 약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있고, 또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은 잘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월세로 집을 구해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가구, 의복, 즉 의식주 모든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모님의 손이라는 자선단체를 좋아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의 지금 최근에 시작한, 한 달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말 이것을 완전히 한 달 반 안에 완성을 하고 싶은데, 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00 My smo možda nekad 200 koliko 명분의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명분의 음식을 만드는 주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조그만 집, jer toliko evo ja mogu reći 그 조그만 집에서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린고 신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a ima druga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주고 있고 포옹하고 특히 아파하는 이들, 아파하는 어린아이들 한 번도 포옹받지 못하고 입맞춤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식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 없어 먹을 것만 주면 돼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순식간에 판단해 버립니다. 자, 저 사람 술 마시는 거 봐. 저 마약 중독자야. 이런 식으로 노숙자야. 과연 우리가 감히 누구인데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과거가 무엇인지 어땠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 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교만한 시선을 흘리면서 왜 저런 식으로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전 하나 툭 던지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잠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멈춥시다. 그리고 어떠세요? 한마디 건네봅시다. 미소를 지으면서 혹은 안아줍시다. 포옹합시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손을 내밉시다. 그가 어때요? 라고 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포옹과 이런 악수와 이런 미소와 건네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쩌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전 한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의 악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들의 미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대화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둘러보세요. 바로 이것을 메주거리에서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례자들은 자주 메주거리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혹은 이곳에 와서 많은 기념품을 사라고 묵주도 사가고 십자가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메주거리에 기념품을 가져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는 기념품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가방의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싸울 필요도 없는 기념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평화, 사랑, 참회, 거룩한 미사, 묵주기도 등등 여러분들이 이것을 메주거리에서 기념품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메주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메주거리에 갔다 왔어 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페스티벌 진짜 괜찮았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범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메주거리의 영성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청년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와 저희 자원봉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기도가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이 되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더 큰 사랑에 힘을 주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매주 모여서 월요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모님의 내민 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